안녕하세요. 박한별 전도사입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힘내십시오. 사순절에는 영어로 티슈 옥슨라이더의 비터 앤 스위트라는 묵상집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같은 묵상의 교재 본문 말씀하고 그리고 또 옥슨라이더 작가가 선정한 그 주의 예술 작품을 가지고 주일 말씀 나눔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제가 사순절 시작에 앞서 전해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죄 자체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에 대해서 더 묵상하자고 했는데요. 오늘 선택된 말씀도 생명을 받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묵상 중에는 질투에 대한 묵상이 있었는데요. 다른 여러 죄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결핍에서 오는 그런 습성이 질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결핍을 남에게 투영을 해서 그 갈증을 더욱 부채질하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불타오릅니다. 특히나 그렇게 한번 불타오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남에게 있는 것이 꼭 나에게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이 남들 것보다 더 크거나 많거나 비싸거나 매력이 더 많아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이 될까요? 그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투가 있는 사람은 시기가 날 정도로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보여야 할까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믿음이 굳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사의 마음은 가려지고 맹목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안드레이 루블레프의 그림입니다. 러시아 작가인데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새 후광이 있는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뒤에 날개도 달려있네요. 이 세 형상들은 테이블을 한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가 러시아 쪽 사람이라 그런지 머리가 젓갈색에서 금발색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삼위일체입니다. 부제로 알려진 것은 아브라함의 환대라고 하네요.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와 천사처럼 보이는 이 형상의 존재를 연결을 시키자면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연상이 됩니다. 1절에 창세기 18장 1절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절부터는 이 사람 셋을 알아보고 대접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폐경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죠. 바로 그 내용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비록 분위기는 작가가 있던 당시 러시아의 그런
뭔가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배경에 마므레산 같은 게 있고요. 상수리 나무인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뒤에 있는 집은 아브라함의 집이겠죠? 말씀에 쓰인 것처럼 작가는 이 자리에 있던 세 천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삼위일체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세 천사의 얼굴, 눈매, 그 모습들이 다 같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신성을 나타내는 후광과 또 푸른 옷도 공통되죠. 그 외에 이 인물들의 제스처라든지 그런 신성을 나타내는 이코나의 신성에 대한 공식들이 여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보다 천사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해도 정말 중요한 손님구나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거죠. 이런 기회를 알고 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확인하면서 사실 수 있으신가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느끼지 못하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는커녕 무시하고 살기가 일쑤죠. 그 대상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도록 우리가 모릅니다. 수표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그 수표의 액수가 크더라도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수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 같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외에는 그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거룩한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알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요. 또 채워주고 계시고요. 또 새롭게 채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임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 이 시기와 질투는 있기가 어렵겠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에 감사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그렇게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